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있는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건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길, 삶에는요, 크고 작은 일들을 선택하는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 때로는 이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을 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는 자신에게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완벽하게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서 죽음의 사자굴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생명을 맡긴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라는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을 내리실 수 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당시 삶과 죽음이라는 이 선택의 이 갈림길에도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이름대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시는 그분이 판단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래, 나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죽음의 눈앞에 있는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는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는 자, 하나님께 운명을 건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자의 인생길은 어떠한 길일까? 어떠한 길일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삶의 길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6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무리들이 예상했던 그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걸려든 거예요. 걸려들었습니다.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던 무리들이 다니엘의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얼마나 기회를 보고 있었겠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포착한 순간 곧장 왕에게 달려가 고발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도장을 찍은 금령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냐고 지금 묻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의 다른 어떤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절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고칠 수 없는 메대와 파사의 법령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자의 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삶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 반드시 이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비난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운명을 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무리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순간 포착을 한 후에 곧장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순순히 예수 믿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를 고발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다들 그래, 나만 그런가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신앙생활을 해도 지럽게 해야지, 시대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고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어요. 절대로 꼬투리 잡을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운명을 건 자는 반드시 세상의 주목을 받고 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걸려들기만 하면 여지없이 찾아내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술을 마시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같이 마시니까 좋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너도 술 마셔?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다가 반드시 공격할 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불화살처럼 쏘아댑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이 불화살로 인하여 너무나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자들의 이 삶의 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이 필연적인 이 삶의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고난과 조롱, 비웃음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고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꼬투리 잡을 순간을 포착하려고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짓을 해도 느슨한 잣대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철두철미한 이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주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필연적인 운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에서 숫자는 전한다,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란 주님께서 산 위에서 교훈을 전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산상수훈은 이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팔복. 다시 말해서 이 복에 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복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욕을 당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꾸며대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일들, 그런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즐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전에 이미 옛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자들은 옛날부터 이미 박해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받는 인생입니다. 박해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해서 핍박해 왔습니다. 그 세상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세상의 공격은 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굴에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공격합니다. 끝까지 공격해요.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구애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여기 처음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리들이 또 모였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건져내려고 하루 종일 근심했습니다. 근심했어요. 그것을 무리들이 계속 보고 있다가 모였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을 찾아와서는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여기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17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도망쳐 나올까 봐 어떻게 합니까? 입구를 완전히 봉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공격은 그렇게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창궐할 때 교회를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그 주범인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요,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잘못된 것을 언급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죠. 다른 데서 일이 터지면 언제 그러냐 싶게 그냥 지나가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터지거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것,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받게받는 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거든요. 당연히 공격이 있고 당연히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이런 고통과 이 박해의 삶만이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자들의 숙명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삶의 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운명은요, 절대로 비난과 공격과 핍박으로만 끝나는 운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이빨에 우리 뼈가 부스러지도록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다니엘 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건 자는 사자굴에 던져서 뼈가 으스러지는 것이 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운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도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운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운명이요, 그리스도의 필연적인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자들은 세상의 공격을 받아 주저앉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다시 일어서는 이 필연적인 운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세상의 공격과 이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연적인 삶의 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공격이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은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그의 재산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요, 마침내 그의 몸까지 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작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요 자신만만하게 사탄에게 던져줍니다.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욥을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고통을 받아도요, 그 고통 속에서는 이미 어떻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마저 죽음에 이르는 정도까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욥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욥은 비록 사탄에게 던져졌지만 그러나 마침내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욥기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기의 재산이나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갑절로 되돌려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의 숙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는 사람을 비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그 사람의 삶을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이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기철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제 삶이 이기 아닌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결코 이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이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재치기 된다. 이기의 산만이 꽃피는 삶이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자의 삶이 마치 이와 같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공격을 받아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어떤 삶에도 위기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은 위기가 그를 결코 패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뜨겁게 달궈진 이 대장간의 쇠처럼 내려치면 내려칠수록 믿음의 삶이 점점 더 단련되고 점점 더 멋지게 연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는 우리의 삶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위기의 삶에 꽃이 피어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꽃은 언제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풍랑이 있을수록, 공격이 있을수록 그리스도의 삶을 훨씬 더 멋지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하나도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 속에 더 멋진 꽃을 피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이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자의 삶의 길은 오히려 풍랑이 있는 그 순간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면 그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의 길인 거예요.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덮치는 물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발 아래 놓여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는 이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의 현대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가 쓴 이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련은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시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훗날 쓸모가 있습니다. 시련에 져서 좌절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다.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훗날에 더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운명을 건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게 우리가 힘든 것도 견딜 만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은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때로 가혹한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필연적인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는지 건짐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각박하고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그런 기적의 꽃을 피울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만 있다면,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주셨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주셨다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왕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사자굴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은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니엘과 같이 백절불굴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자굴에서도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거센 풍랑이 몰려와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풍랑이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고난의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자의 삶의 길,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이 삶의 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민이 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민이 보고 인정하게 된다. 다니엘 6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목도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참수한 사람들을, 그의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던져놓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이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적어도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잣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리를 포착하고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멋지게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류야교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